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을 만나 1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김근주, 배덕만, 변상욱, 김영원 공저, 권력과 만mon에 물든 한국교회입니다. 본서는 한국 대형교회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 커바디스에 답하다는 제목으로 진행된 4번의 포럼 중 마지막 주제 한국교회 보수화에서 발표된 4편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우리네 교회의 보수화 경영에 대한 필자들 나름의 진단과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공저자인 김근주 교수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쳤고 지금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또 다른 공저자인 변상욱 기자님은 언론인으로서 1996년 제6회 민주언론상, 2015년 제14회 송건호 언론상, 2019년 한국방송대상, 공로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험과 신학에서 비롯된 한국교회의 보수성, 김근주. 한국 개신교회와 근본주의, 배덕만. 21세기 한국 자본주의의 변동과 한국교회의 미래, 변상욱. 한국교회 보수화의 원인과 결과, 김영원.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로 인한 영향에서 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민족과 신앙의 결합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아브라함은 단지 유대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온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민족과 나라라는 틀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 있는 곳에서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이웃으로 살아간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자본주의 이념이든 공산주의 이념이든 그 어떤 이념에도 매이거나 구속되지 않고 그 모든 이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예수께서 명료하게 증거하셨거니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재물일 따름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재물 혹은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요 근거가 되어버리는 세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요 마귀일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는 한 시기의 경험에 근거하여 반공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삼아버렸다. 그 결과는 참혹했으니 반공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독재 정권이라도 모두 지지해버렸기 때문이다. 북한을 이기기 위해 경제만 살린다면 유신헌법 같은 초헌법적인 무도한 조치에 대해서도 교회는 반대하지 않았고, 유물론을 반대한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대적인 재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실상의 물신 숭배로 빠져버렸으니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저자는 한국교회의 특성 중 하나를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지적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나라의 민족 이념에 매이는 것이야말로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신앙은 인종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큰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에 대한 강력한 거부를 내세운 반공에 물든 기독교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골몰한 나머지 도리어 경제발전과 성장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 여겼고, 경제성장을 가장 우선시하는 성장지상주의 집단이 되어버렸으니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대응하는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유물론에 반대한 교회가 누구보다도 물신 숭배에 몰입해버린 것이다. 현실적 경험이 초래한 교회의 보수화를 고착화시킨 것은 신학적 보수성이라 할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로 대표되는 개인주의적 구원과는 근본적으로 구약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된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구약이 제시하고 꿈꾸는 세상은 그대로 교회의 꿈과 희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구약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세상에 제시할 것이라고는 내세 구원과 그 확인으로서 현세의 축복뿐이었다. 참으로 교회가 보수해야 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무리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칼이 보습으로, 창이 낫으로 바뀌는 세상은 교회의 비전이요 꿈이다. 세상이 바뀌고 현실이 힘겨워 이제는 그런 꿈은 백일몽 같게 여기는 것이 당연함에도 교회는 끝까지 율법과 예언자가 제시한 이상을 소망하며 꿈꾸고 간직하고 지킨다. 그래서 교회는 보수적이다. 희년법처럼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고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율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간 시대의 법이라 여길 때 교회는 강력하게 그 법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 법 정신을 보수하고 지킨다. 본서가 가진 차별적인 통찰이라면 한국교회의 문제점의 원인 중 큰 부분이 구약 성경의 실종이라는 구약학자인 저자의 진단일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불균형이 가져온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에 대한 저자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왜곡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모건대학교 김응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전쟁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황폐해진 한국 사회에 미국의 원조 물자가 유입되고 용문산의 나우몽 장로를 필두로 한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교회의 물질주의적 기복신앙이 확산되었다고 한다. 평소 청변을 신앙의 덕으로 실천하며 빈곤의 아픔을 영성의 토대로 적극 수용했던 목회자들이 해외 원조 물자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자본의 단물을 맛보면서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영적 각성과 삶의 윤리적 변화를 추구하던 전통적 부흥운동이 물질적 보상을 축복의 현실적 내용으로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형성된 물질주의적 기복신앙은 1970, 80년대를 거치면서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개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 상징되는 오순절 운동의 급속한 확산, 그리고 미국의 교회 성장하기 한데 어울려 한국 교회의 급성장과 대형화를 초래했다. 결국 이런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복주의, 그리고 교회의 대형화는 한국 교회와 자본주의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결속시키되 그 내용과 질면에서 막스 베버가 말한 소위 천민자본주의적 속성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한국교회의 천민자본주의적 특성에 대해서 경상대의 백종국 교수는 사제주의, 물량주의, 반지성주의를 그 주요 특징으로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사제주의의 구체적 증거로 목사들이 세속적 복을 빌어주는 무당으로 간주되는 현상,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의 세습 현상, 기독교 총회의 금권 선거 등을 들었다. 이어서 물량주의의 경우 성장에 대한 과욕으로 신유, 방언, 교회 건축을 수단화하고 교회 재정 사용 내역에서 경상비와 건축비에 과다 투자하여 선교비와 구제비는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교회에서 재직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헌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증거로 열거했다. 끝으로 반지성주의의 사례로는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근본주의 신학과 성령운동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세속화와 신비주의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정당화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한국교회를 일컬어 대형교회이거나 대형교회를 추종하는 교회들이라는 정의에 대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변화, 자정할 수 있는 희망을 놓지 않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을 마치면서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저자들의 대안을 나누며 오늘 한 권을 만나 113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온갖 이유와 근거 속에 분열된 이 민족을 위해 교회가 특정 이념의 파수꾼이나 특정 세력의 친위대로 몰려다니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제사장과 통찰력 있는 예언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현실 정치와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회가 분열과 갈등의 촉매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통합과 상생의 매체로 기능하도록 교회 본연의 자리, 즉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동안 한국 보수 기독교회는 성장신화 속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화해온 한국형 자본주의 체제의 무비판적 지지와 맹목적 정당화를 충실하게 제공해왔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손을 들어주었으며 나눔과 섬김보다는 성장과 확장에 몰두해왔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천민 자본주의가 고개를 들고 교회는 그 체제의 탁월한 수혜자로 풍요로운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천민 자본주의 나무에서 따먹은 열매는 생명수가 아니라 금지된 선악과였다. 교회의 모든 전통, 신학, 그리고 목회 전반이 기복, 배금, 성장, 대형, 1등이라는 마법에 걸려 그리스도도 십자가도 그리고 복음도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 내에서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단호하게 쫓아내지 않는다면 재림한 주께서 그들을 향해 분노를 폭발하시고 거칠게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거대한 성전을 다시 허물고 당신의 몸으로 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지으실 것이다. 교회에서 만몬을 축출하고 성령의 전으로 환골탈퇴하는 것, 그것이 현재 한국 보수적 교회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